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말씀의 비밀이 지금 열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다는 본문 가운데 하나를 함께 읽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이 장은 소위 아담의 계보라고 불리는 족보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부분에서 속도를 올리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낳았고 살았으며 죽었더라. 낳았고 살았으며 죽었더라. 같은 구조의 문장이 이름만 바뀌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천천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담은 930세가 되어 죽었더라. 셋은 912세가 되어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가 되어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가 되어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가 되어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이름들이 반복되는 동안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죽었더라. 이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먹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으며 게난도 죽었고 마할랄렐도 죽었으며 야렛도 죽었습니다. 이름이 달랐고 살았던 횟수가 달랐으며 남긴 자녀의 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문장은 하나의 단어로 귀결되었습니다. 죽었더라. 이것이 에덴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족보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문장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죽음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것. 그 문장이 반복될수록 독자는 점점 더 그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바로 그 반복의 리듬 안에서 갑자기 문장이 멈춥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의 패턴이 깨집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가 되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읽다가 손을 멈추게 됩니다.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아담도 죽었더라. 셋도 죽었더라. 에노스도 죽었더라. 게난도 죽었더라. 마할랄렐도 죽었더라. 야렛도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장 하나가 죽음의 리듬으로 가득 찬 이 족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열어버립니다. 에녹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에녹만 이 다른 문장을 받았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설교의 문을 엽니다. 그 비밀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에녹이 받은 다른 결말은 다른 삶에서 왔습니다. 에녹의 삶이 달랐던 것은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그 방향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세상 안에서 살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에녹이 속한 셋의 계열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가인의 계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가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사람,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한마디가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 땅 위에서 문명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야발이 나왔습니다. 그는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이 나왔습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각종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시작되었고 예술이 시작되었으며 기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눈부신 발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없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인의 후손 라멕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노래입니다.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 앞에서 자신의 폭력을 자랑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가인보다 77배나 더 무서운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가인의 문명이 마지막에 이르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힘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폭력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이 문화의 공기를 마시며 자랐을 것입니다. 라멕 같은 사람들이 주목받던 시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던 그 시대 안에서 에녹도 살았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다른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혼자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3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좋은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안에서 가장 거슬러 걸어야 하는 시대 안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동행의 첫 번째 깊이였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짧은 표현 안에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동행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질문 안에 동행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야 동행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하고 같은 속도로 걷기로 맞추어야 하며 서로의 걸음을 배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행이 아니라 각자의 길일 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걸음을 조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에녹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마음이 향하는 첫 방향이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쌓여서 300년이 되었습니다. 동행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 선택이 하루하루 쌓여서 삶의 방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이 동행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가 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태어났다는 것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과 그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에녹의 동행은 인생의 어느 전환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던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던 그날, 에녹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자신의 팔 안에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숨은 누가 불어넣은 것인가?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인가? 나는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이 방향대로 계속 간다면 이 아이도 같은 곳으로 따라오게 될 텐데, 에녹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3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300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세상은 계속 변해갔을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은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날에도, 힘든 날에도, 기쁜 날에도, 의심스러운 날에도 에녹은 같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축적이 300년의 동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시간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녹도 방향 없이 흘러가던 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을 안던 그날부터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동행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매일 걸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은 다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 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는 본문입니다. 아벨이 호명됩니다. 에녹이 호명됩니다. 노아가 호명됩니다. 아브라함이 호명됩니다. 사라가 호명됩니다. 이삭이 호명됩니다. 야곱이 호명됩니다. 요셉이 호명됩니다. 모세가 호명됩니다. 기생 라합이 호명됩니다. 이 믿음의 명단 안에서 에녹은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이 에녹의 동행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드러내어 줍니다. 창세기는 에녹이 동행했다고 기록했고 히브리서는 그 동행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단순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믿음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로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폭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매일 아침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신다. 들리지 않아도 계신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거기 계신다. 이것이 에녹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을 아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향해 걸을 때 그 걸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걸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걷던 그 날들 안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에녹은 믿었습니다. 내가 찾을 때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것,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는 것,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이 에녹의 300년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에녹에 대해 기록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거창한 일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사역을 해야 하고 많은 것을 드려야 하며 완벽하게 살아야 가능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쪽을 향해 걸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매일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결말은 족보 안에서 유일한 다른 문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에녹이 단순히 조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것도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진실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멕이 폭력을 자랑하며 노래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던 그 시대에 에녹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반드시 그 날이 온다고. 그런데 에녹의 예언자적 삶에는 또 하나의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 안에 담긴 비밀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해석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숫자를 계산해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해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가 같은 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부터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들의 이름 안에 그 예언을 담았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심판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내리실 수 있었지만 기다리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녹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살았습니다. 심판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걷고 계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날카로운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걸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시대를 향한 가장 강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에녹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자리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에녹은 창세기의 족보 안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름이지만 그의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시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발전하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눈부신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낡은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 매일 쏟아집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도 그것이 쉬웠을 리 없습니다. 300년이라는 긴 동행 안에서 그에게도 흔들리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 날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었을 것이며,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의 동행이 시작된 계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을 품에 안던 그날, 에녹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새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 더 이상 그냥 흘러가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들, 때로는 기쁜 일이 그 계기가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때로는 아픈 일이 그 계기가 됩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처럼 때로는 조용한 말씀 한마디가 그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물으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향하는 마음은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쌓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람에게 방향으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그 방향으로, 이 질문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에녹도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방향을 바꾸었고 그 방향을 3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에녹 자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걸었던 그 방향의 끝에, 에녹이 가리킨 그곳에 누가 계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의 족보 안에서 모든 이름 뒤에 죽었더라가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도 결국 죽었더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에녹만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이른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 단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죽었더라가 아닌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진 그 사건이
이 말씀 안에서 완성됩니다. 에녹의 옮겨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부활의 미리 보여주심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 너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에녹의 이야기가 먼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5장 안에서 반복되던 죽었더라 라는 문장이 이 선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에녹의 다른 결말이 이 선언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가리킨 가장 깊은 곳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쪽으로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대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대신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길 너머를 열어주셨습니다. 에녹이 향했던 방향의 끝에 바로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에녹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근거 위에서 걷는 것입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을 따라 걷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에녹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발판이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걸어온 에녹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뒤에는 어떤 문장이 따라올 것이냐고. 언젠가 우리의 삶도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하는 한 문장이 남겨질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 남겨질까요? 에녹의 이름 뒤에 따라온 문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였습니다. 365년의 긴 삶이 단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버지로 살았던 날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걸었던 수많은 아침들,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그 세월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문장 하나 안에 담겼습니다. 이 문장이 에녹에게 붙여진 것은 에녹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고 완벽하게 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흔들리는 날에도, 의심이 드는 날에도,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날에도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문장을 써나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세상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방향을 선택했고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에녹이 받은
히브리서의 증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에녹의 삶 안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한 걸음을 보고 계시며 그 걸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에녹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00년의 동행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을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에녹처럼 하나님 쪽으로 맞추는 것. 오늘 하루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선택이 오늘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것. 에녹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쪽으로. 그 선택이 쌓여서 언젠가 우리의 이름 뒤에도 에녹처럼 아름다운 문장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족보 안에서 유일하게 빛났던 그 문장,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이름이 빛나기를,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문장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